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는 정말 아무 탈 없이 정말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창조의 원리 진선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텐데, 자, 여러분들 진선미 그러면은 뭐가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세요? 진선미. 언제 쓰는 용어? 그렇죠.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진선미 그럼 무조건 미스코리아예요. 그죠? 요새는 이제 미인 대회가 뭐 슈퍼 탤런트, 뭐 슈퍼 모델 여러 가지 많아져 가지고 이제 잘 모를 텐데 예전에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죠? 전국에 미스 코리아 대회가 생중계가 됐어요. 뭐 수영복 심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뽑고 마지막에 몇 명 나오죠? 셋 남아요. 셋. 그죠? 셋 딱 남아요. 그럼 그 중에서 미부터 발표를 해요. 미부터. 그 다음에 둘 남죠. 그럼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자, 될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항상 그래 보여요. 저쪽이 될 것 같다고. 자기 생각도 안 했다고. 그러고 나서 진을 딱 뽑죠. 딱 뽑고 나면은 미스 코리아 진은 이제 머리에 왕관을 쓰고 두르고 이제 여왕의 행진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뭐예요? 우리나라 한국의 미의 대표 사절로서 이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익숙한 진선미예요. 근데 그 외에 또 어디서 우리가 진선미를 찾아볼 수 있느냐 할 때 바로 오늘 이 말씀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진선미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 한마디에 우주 만물이 척척척 그냥 창조됐대. 그냥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말씀 한마디만 딱 하면은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만 우리가 우주 창조를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도 나이가 들고 연륜이 생기면은 누구 사람을 봐도 행동하는 거 한두 가지만 딱 봐도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이 신앙의 연조, 말씀의 연조가 있으면요 창조 역사를 볼 때에도 깊이 있게 봐야 돼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창조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진선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알고 보면은 이 진선미로 인해서 완성된 결정체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안에 진선미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미냐? 창세기 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찾으셨어요? 진, 선, 미. 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가운데 무엇이 진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진입니다. 진. 선은 뭐냐? 그대로 되니라가 선이에요. 미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 질서를 이루는 기본 원리입니다. 자, 우주 만물 창조된 이후로 하루라도 혹시 태양이 안 뜬 적 있습니까? 태양.
보신 적? 달은 없으세요? 봄이면 항상 새싹이 돋습니다. 여름이면 꽃이 펴요. 그 다음에 물이 오릅니다. 가을이면은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죠. 겨울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그 다음에 다음 봄을 위해 내실을 기하는 그런 계절의 흐름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 흐름을 거스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생애에 한 번이라도 그 해에는 여름에 꽃이 안 폈던 것 같아. 우리 동네 개나리가 하나님께 마음 상해서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2020년도에는 꽃이 안 폈던 것 같아 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죠? 모든 삼라 만상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 다음에 그의 화답해서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늘 좋았더라의 질서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까지도 오늘도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랬죠, 가라사대에 해당이 되죠. 하나님 말씀이죠.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왜냐, 만물이 화답을 해서 그대로 됐거든요. 나타냈거든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만물에 피고 지고 또 뜨고 지고 형형색색 기기묘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세계 만물 가운데 이 진선 및 창조의 세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만물이라 친다 그럼 9,999가지는 다 여기에 합당하게 따라가는데, 이 진선미 법칙에서 어긋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딱 한 가지만. 피조세계에서 다들 해고 달이고 별이고 모든 나무꽃이고 다 순종하면서 그대로 되니라가 되는데, 딱 하나만 예외예요. 뭐예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하나님의 이 진선미에서 벗어나 있는 그 상태를 흔히 우리가 고장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고장났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딱 한 존재만 여기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0절 말씀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래의 자리에서 있는데, 하나만 자기 자리에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본래의 자기 자리를 찾아오기를 지금도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제자리 찾기만을 기다리면서. 자, 그럼 이제 진선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왜 이것이 진이냐?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는 거짓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거짓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언제나 참이고 진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말씀은 다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가라사대 말씀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사람은 그렇습니까? 사람은 안 그래요. 어떤 영화 제목에 이런 게 있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목이 참 재밌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거꾸로 하면은 그때는 틀리는데 또 지금은 맞다. 인간 세계는요, 영원한 진리가 없어요. 그때그때 늘 바뀝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반바지에 운동하겠다고 반바지에 흰 운동화, 그다음에 검은 양말,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거 신고 나가면은 어때요? 참 촌스럽죠. 딸아이한테 같이 운동 가자라고 그렇게 나가면 딸이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아빠 창피하다고. 근데 요 근래에 몇몇 연예인들이 딱 똑같은 패션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네, 바뀌어요, 뭐든지. 제가 패션을 예를 들었지만은 사람에게는 가라사대, 참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참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3대 원리 중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가라사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선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된 것이 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손이 있어요. 이것을 가라사대라고 할게요. 가라사대가 나가요. 소리 납니까?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가라사대에 이 한쪽 손을 그대로 되니라고 해봐요. 그래서 가라사대가 나가고 그대로 되니가 함께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지금 짝이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창조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대로 되니라예요. 없었던 소리가 지금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선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한 손 아무리 휘둘러 봐야 말 그대로 되는 일이 있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가라사대 한쪽 그대로 되니라가 있을 때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짝 소리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소리를 가지고 뭐냐? 337 박수를 할 수도 있고 응원을 할 수도 있고 격려의 박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영광의 소리를 낼 수 있고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할 수도 있고 찬양의 박수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 예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선입니다. 가라사에 맞춰서 짝 소리 내는 이것.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오늘 설교에서. 선은 뭐냐? 선은 뭐예요? 정의가? 그대로 되니라가 선이에요. 자, 이 예를 잘 드셔요. 올라목사님께서. 자,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너 지금 당장 짐 싸들고 빨리 출발해. 자, 이제 빨리 출발해. 오늘 저녁이라도 빨리 출발해.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느냐? 어디로요? 왜요? 거기 가서 뭐 하며 살아요? 직장은 어떻게 해요?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너 사는 길이야. 너 여기 있으면은 자식들 엇나가고 건강 나빠지고 가정 깨져.
빨리 떠나.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깨져요? 무슨 일 나요? 사고 나요? 뭐 우리 애들 나쁜 친구들 사귀어요? 아이, 제가 단단히 살펴볼게요. 조심할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뭐가 첫째 날이다, 하루가 될 텐데, 이 하루가 이루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명령하면은 방금 예를 드린 것처럼 10가지, 100가지의 질문과 이유를 대가면서 그대로 되니가 없어요. 세상 천지 어디를 둘러봐도 인간 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명령하고 했는데 그대로 되니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가 없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 첫째 날이 있겠으며 둘째 날이 있겠으며 셋째 날이 있겠냐 그 소리예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해가 뜨고 지는 그런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의 날 하루를 너네가 보겠냐 그 소리예요. 믿음 없는 이 세대가 보겠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70년, 8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도 못 산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 그대로 되니라가 없으니까. 그대로 되니라가 있어야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루가 되거든요. 근데 하루가 없어요. 왜? 그대로 되니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에겠느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너보다 형이라는 거예요. 너보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루도 못 살았잖아.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가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아멘으로 네가 예 한 적 있냐 그 소리예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았다 그래도 하루살이의 삶의 무게가 너보다도 무겁대. 하루살이한테 넌 눌려 죽는다는 거예요. 전부 이 땅에 70년 80년 살아가면서도 전부 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발 디딜 곳이 없어가지고 수면에 늘 운행하셔요. 왔다 갔다 사람 하나 찾아가면서 말씀 던져보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해봐. 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한번 시험이라도 해봐. 제발. 들었을까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에 합한 백성, 그 백성을 선한 백성이라고 하고 그 선한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시는지를 모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뭐냐? 최종적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구제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보살펴주고 맞아요.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에 곧 즉시 순종하여 그대로 되니라를 이루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참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선한 일에 열심한 백성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첫 번째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 있죠. 방주 규격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350, 그 다음에 30, 50, 300.
얼마나 이 방주 짓는 작업이 힘든 작업인지 약 70년, 8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전기톱, 무슨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노아의 8 식구만이 매달려서 이 큰 일을 했습니다. 요령을 피우지도 않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복잡해서, 너무 어려워서 설계도를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할 법도 하건만, 아니면은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계시 똑바로 받은 건 맞습니까? 이거 우리 식구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걸 주셨냐고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70년, 80년 동안 끝까지 믿고 순종해서 결국은 뭘 만들었어요? 그대로 되니냐를 이끌어낸 거예요. 끝장을 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너무 간단하게 나오지만요,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까지 70년, 8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 긴 시간이 걸렸어도 노아는 해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가라사대 그대로 뭐 했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선한 일에 열심한 백성, 두 번째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 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할 거룩한 장소, 성막의 식양을 주셨습니다.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되니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하나 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다음 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40장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19절입니다. 40장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말씀에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이거 전부 다 가라사대예요. 23절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마침표를 찍은 거죠. 이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타락해가지고 이 지구 8만 땅덩어리 위에 하나님이 발 디딜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에 찾은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할 수 있는 장소, 성막이 드디어 마련된 거예요. 이곳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해서 쓰셔요. 똑같은 말을 입 아프게. 그죠? 자, 지금 방금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이었습니까? 혹시 세우셨어요? 장막이 실제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같은 말을 계속 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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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번을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나 흠 없이 완성된 성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요, 그것이 다
세워지고 나서 거기에 임재를 하시는데 그 임재의 상징의 모습이 영광의 구름이에요. 구름이 성막에 가득해가지고 너무 빽빽해가지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지 말래. 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임재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그 후에 다 세워지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그 말씀에 대한 화답 그대로 되니라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모습이 우리 뉴울프랜 동산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에 화답해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이루니라, 그대로 완성하니라 해서 이 뉴울프랜 동산 본당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딴 데 가서는 다 맘상했다가도 여기만 보면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까 예를 들었죠. 야 출발해. 가. 어디로요? 그 예를 든 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물어보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있는 하란 땅 떠나. 자 어디로 갈까요? 목적지는요? 라고 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출발할 때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란에서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죠. 처음 하란에서 출발할 때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이야. 그랬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요. 그 다음 날은 뭐예요? 그날에 또 지시하는 땅이 또 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뭐예요? 또 지시하는 땅이 있어요. 그 지시하시는 땅에서 땅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그대로 되니라의 결과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선미가 완성되기까지, 창조의 하루하루가 전진하기까지 큰 구속 역사에서 볼 때, 아까 노아는 가라사대에서 그대로 되니라까지 이루기까지 70에서 80년이 걸렸죠. 큰 구속 역사에서 볼 때에 이 창조의 하루하루 진선미가 이루기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하나님은 1558년을 기다리셨어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490년을 또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부터 또 모세 때까지 또 600년을 또 기다리셔요. 이렇게 창조의 진선미 하루하루를 성취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그 하루하루의 전쟁을 통해서 구속역사 진선미 최종 완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죠. 맞아요? 자, 도덕, 윤리, 규범을 잘 지켜서 선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선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 가라사대가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0% 예, 아멘. 항상 그대로 되니라 해요. 너 지금 당장 떠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너 이 모든 인류 위해서 죽어야겠다 라는 명령에도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니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 진선미의 최종 완성이 되시고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 사역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7일째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창조 가라사대의 진 그대로 되니라의 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미가 7일째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 창조 모든 진선미 사역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고 진선미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 99마리 다 있는데 그 99마리 양 놔두고 뭐예요? 하나, 잃어버린 하나 찾는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 타락한 인간이, 고장난 인간이 어디에서 진선미 창조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느냐 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만 본래의 자리를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낼 때에 얼굴 똑같이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각자 나의 향기와 빛깔에 맞는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라사대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분명히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너희가 올 때의 말씀을 가져오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가라사대가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본래의 모습을 찾고 내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되니라를 성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진선미의 최종 완성이 되는 우리 모든 늘품동사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진, 선, 미에 대하여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증거하고 지금도 외치고 있지만은 저희들의 귀에, 저희들의 눈에 그것이 하나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타락한 저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대로 되니라 화답할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우리들 본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은 각자 나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사업체, 직장 또한 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라사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를 정확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반드시 저희들 두 손에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버텨내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혹시나 주저앉을까 나태할까 아버지 염려가 됩니다. 정말 이러한 때에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아버지 신방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말씀으로써 정말 세워주시고 기도로써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 마음 가운데 코로나 바람이 한 사람도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때를 신앙의 양분 삼아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더욱더 신앙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넓은 동산 개인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